우리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 비가 온 후에 깨끗하게 아주 화창하게 햇빛을 주셨는데 이제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또 지나고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을 날이 한 해 더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넘칩니까? 아니면 야,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더 죽어야 또 죽겠구나, 더 빨리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겠구나 하면서 혹시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늙고 병든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죽을 날이 한 해 더 가까우면 사실은 더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사실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절망인가 아니면 소망인가 기쁨인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떠나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전제, 이제 동물이나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전제인데, 즉 제사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나 인생이 마지막 단계다. 이제 내가 거의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이제 제사가 다 전제를 부음으로, 그 포도주나 기름을 부음으로 제사의 마지막 단계가 맞춰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맞춰졌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우리 재판장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즉 의의 멸관이란 무엇입니까? 너가 의롭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 즉 구원을 받았다, 너는 하늘나라에 오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점을 치는 여자아이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해주니까 그 주인들이, 그 소녀의 주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제 그 간수는 잠을 자고 있다가 이거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으라.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한데 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그걸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주인의 말씀, 나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걸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하고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그 죄의 법하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 싸움을 자기가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뭡니까? 외적으로는 전도한 삶입니다. 즉 자기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생기는 그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썼고 또 나에게 명령하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경고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행하여 달려갈 길, 자기가 달려갈 길은 내가 이제 내적으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육신의 그러한 욕심들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순종하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면서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의의 멸관이 우리가 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즉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나의 천국에 들어와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우연히 그 이름을 제가 보게 돼서 그 친구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구원인데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확신이 안 들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행위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된지 안 된지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죄가 발생하고 탐욕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하나의 파생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는 나를 떠나서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이고 그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떠맡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내가 그렇게 혼자 내 힘으로 나 마음대로 살다가는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믿음을 지킨다. 그 이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례적인 고백이 아니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아내는 말하기를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은 내 주인의 말씀에 내가 싫더라도 우리가 주인이 말하면은 우리 옛날 봉건사에서 주인과 노비가 있을 때에 노비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노비가 싫다고 하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하라고 할 때에 노비가 싫다고 그것을 안 하면 됩니까? 주인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왕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기질은 바뀌진 않겠죠. 그죠? 베드로처럼 막 활기차게 하는 그런 기질은 바뀌진 않지만 이 성품, 캐릭터, 인격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은 안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종의 자세이고 자녀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며 하나님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인품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나? 내가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멸망인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죄가 용서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언제 너의 주인이냐.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래, 너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맞다. 너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을 보니 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너의 믿음이 참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집안 가정생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아니라 해도 아 나는 이거는 못해 하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나의 본분이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는 갈 수 없으니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받고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이 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자로 믿고 이제 생활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나는 그게 싸움입니다. 싸움. 그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도 또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은행 어카운트에 보니까 제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차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할 때에 거기서 그 부당하게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리펀드를 해달라고 할 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죠? 항상 다른 사람 그 커스터머 서비스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그죠? 많은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받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내가 그쪽에서 부당하게 차지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죽음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울 사도처럼 내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임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주님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희미하게 보이는 점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설교들이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개는 남을지 모르지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점검을 하면 됩니다.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 내가 내 인생에 또 주인이 되어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 오실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의 예를 또 저 예를 들 수밖에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제 뭐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운동도 같이 해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제가 한마디 하면은 모두 도와줘요. 왜냐하면은 본을 보이고 참 제가 저렇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엄마를 하니까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집들은 이렇게 막 하죠.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 한마디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어머니를 도왔더니 이걸 나중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적으로도 서포트를 하고 하여튼 어머니를 같이 도우는 일에 제가 어떤 요청을 해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한 예죠. 그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들, 한 번 만나는 사람들, 그냥 뭐 바깥에서 몇 번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다고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생활을 아는 사람, 가족들, 제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우리를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내나 저나 아내, 우리 둘을 제일 잘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 배우자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또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늦은 때는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면 알아차립니다. 오늘도 아내가 요즘 내가 마음이 즐겁다. 혜윤이 앞에서 혜윤이 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쁘다. 걔가 좀 퉁퉁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최근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굉장히
아주 스윗하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마 아내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를 느낀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은 때는 없고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해 줄 것이다. 즉 나를 의롭다고 여겨 줄 것이다. 즉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저희를 만드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면 탕자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함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내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